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어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벽을 허물자입니다. 벽을 허무는 일은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일인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다란 천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7 금초 때 이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불을 갈아주는 일들을 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그 성소의 다음에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곳은 마치 어떤 성스러운 땅과 같은 곳이어서 죄된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감히 설 수 없는 곳이기에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간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영광의 일부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대면하여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치의 거짓이나 불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 거룩한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 안에서 이제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유명한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순간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던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그 찬양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었거든요. 당연히 신실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게 되자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내세우고 있었던 우리 스스로의 의가 얼마나 누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꽤나 괜찮은 것 같았던 나의 삶이 스스로 보기에 가끔씩을 제외하고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날카롭게 대비되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기적에 나타난 주님의 신성을 마주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분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자신 있게 말했던 것들,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불평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우기던 것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가슴을 치면서 입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대면하는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자신의 발에 밧줄과 방울을 매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밧줄과 방울을 매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게 발에 방울을 달아 넣으면 일을 하면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최대한 정결히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이 그 발에 담겨있는 밧줄을 당겨서 이 대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의 휘장은 이 옆으로 길이가 9m였고요. 높이가 무려 14m였습니다. 엄청난 높이죠. 두께가 10cm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손으로 찢거나 가위로 자를 수 있는 종류의 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홍색, 자색, 청색, 백색 실을 이렇게 꼬아서 그리고 그걸 엮어가지고 여러 겹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래에서 그것을 위로 찢을 수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위 14m의 높이에서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것이 두 동강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벽이 허물어졌음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을 허무신 것,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올 한 해 허물어야 할 첫 번째 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은 이미 허물어진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 거하시는, 직접 거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벽이 허물어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중에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신실한 형제였어요. 교회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는 늘 성적인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음란한 동영상을 자꾸만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오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데, 주중에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내적인 곤고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위안과 자극을 얻고 싶은데 이 형제는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그 부분이 취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번씩은 꼭 그런 영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듦으로써 그 순간은 좋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깊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다가 꼭 한 번씩 그 지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를 범했다는 생각에 영적인 침체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2, 3일이 지나서 다시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되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야 하는 벽은 무엇일까요? 이런 패턴의 삶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좋은 페이스를 이렇게 유지해서 쭉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자꾸만 어떤 패턴을 보이는 것이냐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스스로가 늘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똑같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늘 어려운 지점이 뭔가 하니 자꾸만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격이 많이 다르다 보니 어떤 사안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또 대응을 하는 패턴도 달라서 자꾸만 그 상대방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마음에 꼭 한마디씩 하다가 이제 마음이 상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도 그 작은 말실수 하나 때문에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분으로는 말씀도 읽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거거든요.
그 관계의 불안함이 그 두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야 되는 벽은 무엇일까요?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상함.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야 하는 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때로 그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롯이 그분께 집중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매번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낮은 자존감이, 일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족 간의 관계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걱정이, 분노가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이 분산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조금만 더 시간을 규모 있게 쓰고 조금 더 시간을 아껴서 쓰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방만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러한 우리의 몸의 습관, 삶의 관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작은 벽 하나만 허물어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트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 달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계속 따뜻하다가 갑자기 영하로 내려간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밤에 이제 교회에 못 온 날이 있었는데 딱 그날 밤에 날이 좀 추웠던 거예요. 예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온도였는데 제가 전기 히터를 틀어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 그 3층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언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설비업자분을 불러서 수도관을 녹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파이프를 이렇게 열어서 그 안으로 뜨거운 전기를 계속 이렇게 불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층 화장실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쪽으로 한참을 녹이고 이제 2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언 부분을 다 녹여서 물이 3층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3층에 올라가서 틀어보면 물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비업자분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참을 이제 뛰어다니셨는데요. 알고 보니 우리 교회 수도관이 2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디귿자로 꺾여서 한번 다시 꺾여서 어디를 거쳐가지고 이 3층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귿자로 꺾여 있는 부분이 이제 추위에 노출된 취약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결국 거기를 찾아서 녹이고 나니 물이 금방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딜 가나 꼭 그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이 막혀 있어서 물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부분들을 성령의 도우심 아래 힘있게 뚫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개인적인 상처, 하나님께 대한 원망, 걱정, 염려, 게으름, 관계 문제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꾸만 방해가 되는 벽들을 주님께 허물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올 한 해 우리가 헐어야 할 첫 번째 벽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이었고요. 두 번째로 헐어야 되는 벽은 서로 간의 벽입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몸담았던 선교단체 후배들과 친구들이 꽤 많이 다녔던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목사님 계셨는데 신학교 교수로 안 가시고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시고 마인드도 아주 좋은 분이셔서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그 교회를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뭐 저는 그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선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 멤버들이 요새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1년 내내 공동체 설교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 이야기만 계속 하셔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녔던 대학 후배를 재작년에 제가 상갓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가정을 꾸리고도 여전히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좀 어떠니? 라고 이제 제가 물었는데요. 교회가 이제 이전을 했는데 교인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다 같이 모여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이 교인들이 이제 함께 투자를 해서 3,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고 거기 지으면 집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가서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축적으로 은사가 있는 형제가 있어서 그렇게 연립주택처럼 공동주거 형태를 만들면 요새 주거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구에서 재정적인 서포트가 나온대요. 그래서 벌써 몇 채를 지어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서로 이제 공동 육아도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도 이제 다른 교인들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많이들 그 근처에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공동체 이야기를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 한 20여 년이 훌쩍 흘렀는데 그렇게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도 그렇고 또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같이 모여 살면 좋긴 하죠. 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영향력이 그저 우리 개인을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협소한 것으로 그치고 말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냥 구원을 받고 나면 끝 아니에요? 이제 됐다. 다른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저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과의 벽이 허물어져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물 몇 개 건너서 하나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야 합니까? 그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분의 메시지를 흘려보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조차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와의 연합을 생각할 수 있으며 분열되고 찢겨져 있는 이 세상과 한국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은 우리 서로 간에 세워져 있는 벽들, 그 경계들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허물지 않고는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 속으로 퍼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저희 둘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병실에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갈 일이 있어서 이제 한참을 기다려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대학병원에 가보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붐비는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의 병실은 이제 6층이었는데요. 이제 5층과 4층에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또 3층에 서게 된 것이죠. 이제 문이 이렇게 3층에 서서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그 문 앞에 휠체어를 탄 아이와 수액을 들고 있는 보호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내려갈 법도 한데 정말 놀랍게도 그 아이와 보호자가 있는 것을 딱 본 그 순간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쫙 붙으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서로 찡기면서도 어떻게든 아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오시라고, 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휠체어에 있는 아이와 보호자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서로 이렇게 정말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모두가 함께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에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자신의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따뜻한 일인가, 얼마나 마음을 부욕해 하는 일인가라는 것을 가슴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환자 보호자들이었거든요. 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며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또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가를 그들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 하나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내가 당신보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식을 키워가며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자에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기에 지금 함께 공동체의 지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삶을 더 내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있는 공간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우리 젊은 부부들을 포함한 우리 청년 소그룹을 좀 재편해서 좀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요. 또 장년분들과 또 청년 그룹 간에도 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보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더불어섭 은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올 한 해가 끝날 때는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눔을 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제는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너희가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